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천의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줄 마음에 기억하고 주일 성수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가깝게 지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의 큰 사랑을 송축하는 입술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오늘 전 예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의 연약한 부분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찬송가 43장을 보겠습니다.
성대신 성이제 너 찬송 부르세.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번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제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런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이는 주께서 내게 능력을 베푸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일하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384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영영을 나의 찬송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아, 네가 다시는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내 간구를 네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실 때 우리에게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고 어려운 것이 많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오늘도 몸된 집 내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해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얼마나 감사하며 순종해야 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자리를 허락하시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치유자 편에는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 길이 막막할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그 마음을 안고 추위와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불쌍한 심령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안전하고 또 세상적으로 볼 때도 저희들이 너무나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의 육신이 약해지고 늙어져감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멀어져 간다면 이 땅 위에 우리의 가진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슬퍼하는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너무나 좋은 곳에서 살며 너무나 안이하게 살아가기에 편안함이 축복인 줄 알고 혹시 영적 무감각에 빠질까 두렵사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항상 겸손하셔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목사님의 인도를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날 굳건케 하여 주옵소서. 종의 건강까지도 주께서 돌보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솟아나는 생명수 같은 영생의 말씀으로 그의 심장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한다는 것밖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넘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손에 손잡고 이 복된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은혜에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남은 때는 얼마인지 알지 못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아버지의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지극하신 사랑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선임을 가진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66권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1600년 동안 1600년 동안 40명의 사람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라는 말은 성령님이 저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다. 성경의 기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자는 성령님이고 기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이런 사람을 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
1600년 동안에 40명을 뽑아놓고 성경을 쓰게 하는데 그 중에 뽑힌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모세와 같이 대단한 인물, 여호수아 같은 힘이 센 사람 아니에요. 장래를 내다보고 예언한 선지자의 반열, 엘리야, 엘리사 근처도 못 가지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비한다면 훨씬 뒤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12제자 반열 안에 이 마가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 옆에 얼씬도 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아주 간접적으로 조금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요하난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똑같은 표현인데요. 비둘기라는 뜻으로 온순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버지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이 로마인을 상대로, 로마 사람을 상대로 전해진 복음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에게는 좀 힘있는 망치 같은 파워풀한 이름이기 때문에 별명을 하나 지었는데 그 별명이 바로 마크입니다. 마크. 그러니까 마르코라는 이름, 미국에서 또 마케베오 이런 이름이다. 여기서 나왔어요. 자, 오늘 마가 요한에 관해서 생각해 보는데 오늘 사도행전 12절이 여기에 대해서 좀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12절을 보겠습니다. 깨닫고 베드로가 깨닫단 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쇠사슬이 풀린 가운데에서 첫째 문, 둘째 문 통과하고 셋째 철문이 열리면서 거리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때 베드로는 악명 높은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손자인데 이 손자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12제자 가운데에서 야고보를 이미 칼로서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1등 제자 베드로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내일 처형하는데 처형되기 하루 전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기적으로 이 베드로를 석방시킨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꿈인가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가 이게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일이구나. 이 쇠사슬이 다 풀리는 거예요. 몸도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석방된 다음에 첫 번째 어디로 가느냐 보세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경에 아들과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집은 여기 처음으로 딱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구나. 그런데 이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방문을 했구나. 이 집이 어떤 집일까요? 이 마리아의 집이 어떤 집일까요? 이 마리아의 집은 12장 5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교회를 의미합니다. 집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으로 내어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베드로가 방문을 하는데 여종 로데가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가 문 열어라.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음성이거든요.
지금 집안에서 베드로 석방을 위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베드로가 석방이 되어가지고 문 앞에 녹을 하는 거예요. 이 로데가 여종이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적어가지고 너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무슨 베드로 선생님이 문 앞에 올 리가 있느냐. 참말입니다. 나가보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맞거든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종이 문 열어 베드로가 말하는데 아직 문도 안 열었어요. 목소리만 듣고도 베드로인 것을 알았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평상시에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1등 제자 베드로가 이 집에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줬던 경험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목소리만 듣고도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집에서 얼마나 많은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자, 이 마리아의 집은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 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13절에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 유명한 마가 요한의 다락방,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 올라가니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리아의 집은 지금 사랑의 교회에서 모이는 구역 모임을 다락방 모임이라고 하고 또 다락방이라는 책자가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우리 6.25 때 번역했던 이 성경 번역이 개정을 하면서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자꾸 쓰는데요. 사실은 2층집이에요. 2층집. 우리는 보통 다락 그러면은, 저도 어릴 때 다락이 있었거든요. 사는 집에. 다락 그러면은 그냥 뭐 쓸모없는 물건 우선 이렇게 갖다 놓는 거. 2층이라 하기는 뭐 한 좀 조그마한 방.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그냥 위쪽에 있는 방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번역하면서 알아듣기 쉽게 다락방에 번역했는데, 이것은 업스테어즈 룸입니다. 업스테어즈 룸. 2층집. 그리고 120명이 들어갈 정도니까 아주 큰 방이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집이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큰 부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자였어요. 부자라고 다 집을 내놓는 게 아니죠. 바로 이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자, 지금 이 마리아가 정말 믿음 있는 여인이구나 단번에 알 수 있죠. 마리아가 나오는 부분마다 뭡니까? 오늘 구절에도 기도하더라.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기도하는 그런 처소가 이 마리아의 집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남편 이름이 없어요. 남편 이름이 없어요. 마리아가 지금 과부구나. 돈 많은 과부. 그런데 아들 하나밖에 없구나. 마가 요한. 과부에 있어서 외아들의 의미는 금지옥엽의 의미입니다. 금지옥엽. 귀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내 모든 돈을 다 투자해서라도 이 아들을 하나님 손에 붙잡힌 그런 아들로 키워보리라. 바로 마리아가 이 열망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물질에 관계없이 엄마가 된 자라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마가만큼은 세계적인 무대로 활동하는 아들 한번 키워버려요. 자, 여러분, 이 마리아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처소를 자꾸 마련하고 자꾸 모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12장 5절에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6월절 만찬을 먹는 장소가 이 집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한 장소가 이 집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면 벌써 오순절날 성령이 모이는데 누구 집에 임하는가 보니까 바로 여기 마가 요한의 2층 집에 성령이 인류 역사에 한 번 가장 힘있는 성령이 바로 이 집에 임했습니다. 남편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하고 그 어머니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알 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 2층 집 마리아의 집을 제일 처음으로 내어준 사람은 남편이. 저와 함께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지금 마가복음 14장 12절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자주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 둘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보냅니다.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여기 사람은 남자예요. 보통은 물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은 여자인데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다. 단번에 알아챌 수 있는 거죠.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집 주인의 줄을 거세요. 이 집 주인이 누구냐? 바로 마가 요한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선생님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을, 나의 다락방을, 나의 2층 집을 마련할 곳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그리하면 그가, 마가 요한의 아버지 그가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다락방은 한국 사람이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요 뭐지요? 2층 집입니다. 2층 집.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결국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6월절 모든 음식 준비해서 여기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 다락방 강화라는 작별 설교라는 그 모든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는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제롭게 나누는 장소인데 전부 다 이 집입니다. 전부 다 이 집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최초로 이 장소를 마련한 장군이는 바로 마가 요한의 아버지요. 무슨 인물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마리아의 남편은 이 땅을 떠났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인이 이 아들과 함께 똑같은 신앙의 유산을 그 뒤를 이어받으면서 사도행전 12장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마가를 위해서 금지 오ገብ인 이 아들을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최고의 가정교사를 붙입니다. 언어도 여러 개를 공부할 수 있도록 외국어 학원도 보냅니다. 성경에 관계되는 모든 중요한 인물을 초청해서 항상 그 자리에 마가를 있게 합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 14절 마가복음 14장 14절 15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마가가 아버지 이름을 표기하지 않으시고 이것은 마가복음을 가만히 보면 마가는 또 한 번 자기 아버지 위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14장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은 자기 아버지를 집 주인 남성인입니다. 표현을 하다가 이제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그러면서 그 다음 희한한 표현 하나가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51절 한 청년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며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우리 한국 분들은 번역을 할 때 좀 다락방 아니면 배 혼니불 이런 표현을 잘 써요. 그래서 이해가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배 혼니불은요, 배 혼니불은 성경 원리의 뜻이 아주 부자들만이 입는 아마 린넨 옷이에요. 린넨. 그 당시 때는 이 린넨 이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보통 사람은.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자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비싼 겉옷을 걸치고 있다가 도망간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름 없이 집주인을 표현하고 그 다음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잣집 아들이 엄마의 따뜻한 온실 속에서 교육을 받다가 어느 날 엄마가 최고의 스승 두 사람 누굽니까? 바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세계를 무대로 선교여행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로 마가를 수행원으로 딸려보냅니다. 위대한 인물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엄마의 외아들, 장래가 촉망되는 그 아들 마가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마가가 1차 선교행을 가는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난 대지진으로 지금 몇만 명이 지금 죽는 통계가 나오죠. 험악한 산지입니다. 온실에서 자란 이 마가가 2,300이 넘는 그 산을 넘어서 다음 지역까지 가야 하는데 힘든 환경을 이겨내지 못해. 밤빌리아라는 곳이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밤빌리아에서 빠이빠이 하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에 쓴뿌리를 남긴 자식, 응어리를 지게 하는 자식이라고 합니다. 유대사회나 로마사회나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사람이
무책임하다. 이것만큼 나쁜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맡겼는데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회사에서도 인정 못해요. 하나님이 일하는 일꾼으로 들어간 이 마가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선교 3일 그 엄청난 주의 일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혜원이 있어야 일을 하죠.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요, 이제 반빌에서 버가 배 타고 집으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3절.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7절에는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바보에서 배 타고 반빌에 있는 버가 이르니, 버가 한 도시예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이 요한은 마가요를 말합니다.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기 엄마 집으로 큰 저택집으로 돌아간 겁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36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자, 1차 선교를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 때문에 고생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되, 말이 며칠 후에 시간 좀 흘렀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없다나 방문하자 하고,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는 교회들을 경고합니다. 여기 39절. 이 아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무책임한 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영적 지도였던 이 두 사람이 자기 자식 때문에 결별을 했다는 사실. 아이고, 저 집에 저 애 때문에 교회 지도자가 그렇죠. 싸우고 나서 타협할지 모르는 사람으로 나귀를 지켰으니까 얼마나 엄마가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는 마가 요한은요, 우리 집에 아들, 딸 그것만을 지칭하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아들, 딸은요, 현재 여러분의 인생에 실제 자녀일 수 있고 쓴뿌리를 가져오는 마음의 응어리를 지게 만드는 반질반질한 나의 형제, 나의 친구, 자신을 포함해서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배은망덕합니다. 어쩌면 인면수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보통 엄마 같으면 어떡합니까? 이야, 너 해도 너무한다.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돈값도 못하니? 돈값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값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억정이 넘치지. 지금 보통 사람 같으면 부모가 이 정도로 나락에 떨어지면, 소유들이 빠지면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림이에요. 흔들려요. 제 친구 서울 강남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미국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때문에 우리 집에 애 때문에 너무너무 속이 많이 상해요. 사모님, 목사님, 이 남편 목사님이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예요. 실제 포기는 안 했겠죠. 얼마나 애를 먹이면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오늘 마가리가 아니라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경우 포기를 하는데 오늘 마리아는 위기를 만났는데 위기를 만났다. 첫 번째 위기 뭡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죽이는 일을 전문을 한 이때에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여전히 집을 오픈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소용돌이 있으면 남편도 신앙 좋고 자기도 신앙 좋은데 이 집은 자식이 이 정도 이렇게 곁으로 가는 겁니다.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이 마리아는 기도를 하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용돌이가 크게 일어나도 이 자기 남편이 살아생전 가졌던 아들에 대한 픽처, 그림, 엄마가 아무리 큰 소용돌이를 만난다 할지라도 이 자식에 대한 픽처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내가 가진 이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다 고기를 젓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아들 마가에 대한 이 픽처를 절대로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위협의 핍박 속에서 여러분 그때 집을 오픈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하루아침에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심지어 자기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을 교회를 위하여 오픈합니다. 여전히 한결같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향하여 어떻게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품는 사랑이에요. 품는 사랑.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믿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마가야리 볼 때 우리 엄마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라고 느꼈다면 예수님이 가르친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욕만 채우는 그런 엄마라고 생각을 했다면 마가는 배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지속적인 기도,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어떤 환경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한결같아요. 믿음의 길에 한결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본을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서 내 형제들 가운데 마가를 배출하고 싶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고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아들을 향해서, 내 딸을 향해서 가진 기대, 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도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거꾸로 가는 것처럼 보여도 엄마는, 아버지는 끝까지 가졌던 그 기대, 믿음의 그림 붙들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2의 제3의 마가요를 배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5장)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와 아뢰어라. 슬픈 마음 이스라엘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기뻐할 주시네 주 예수와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주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와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와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의 곁길로 가는 아들 마가, 이 마가가 변하여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을 바뀌시다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베드로의 영적 아들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마가의 변화, 바로 마리아의 기도, 그림 그리면서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믿음의 본, 정말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나라 발전을 여기 눈으로 바라보면서 교회 앞에 물질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생애 동안 물질 때문에 마음 주름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꼭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알림만 보겠습니다. 우리 튀르키예 여러분 현장 뉴스 보셨죠? 어떤 상황인지. 내 가족 생각하면 뭐 말이 그렇지 2만 명 이상, 3만 명 이상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렇죠? 시사 때마다 잠깐이라도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건물의 그 잔해 속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기도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에서 아마 후원 레포트가 오면 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번 우리 우석경 선교사님 그곳에서 귀한 일 하십니다. 병원 또 고혈증 환자 우리나라가 잘못한 거죠. 장애사역, 심장병, 음성 수술, 선수, 집짓기, 교회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한 2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15,500불을 보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크게 보냈죠. 우리 교회들이 헌금을 참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4번 준비해 주시고 아름다운 거 없죠?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장 부르는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을 받읍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고개 숙인 주의 백성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I came. I broke my body this time, broke my ankle, broke